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신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사람이 터치를 해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주님의 그 만지심과 주님의 그 터치가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여기에 모인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DNA, 우리의 그 세포 하나하나에 너 내 것이다 하고 인쳐주시고,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사망의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천국의 축복 안으로 하나님 오늘 옮겨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도장 찍어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그 터치가 임할지어다. 주님 오셔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내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모든 생각들 다 수술되어지고 천국으로부터 오는 생각들 또 감동들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지난번에 11절까지 하고 갔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 예, 말씀을 듣다 보면 적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큰 걸로 다 바꾸셔라. 아멘. 그리고 주일 올 때 성경책 다 들고 오시죠? 그죠? 성경책 이렇게 피는 소리가 잘 들려야 됩니다. 이거 안 들리면 좀 섭섭해요. 그래서 펴시고 아마 성경책을 조만간 여러분 바꾸실 겁니다. 아마 필기용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을 향한 선포예요. 남들하고 소리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수학자십니다. 하나님 엄청난 수학자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DNA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와 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막 돌면서 일치가 되어야 지금 우리 피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굉장히 수학적이죠. 이 수학이 틀어지면 몸에도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건강을 허락하시는 어떤 방법이 굉장히 수학적이라고요. 말씀도 굉장히 수학적입니다.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수학적으로 계산된 말씀이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계산된 말씀이라면 여러분 삶의 변화는 나타납니다. 이거예요. 근데 요거를 저는 이제 하나님의 계산을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가지고 와서 그 계산을 오늘 풀어내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DNA가 지금 다 다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은 굉장히 수학적이라서 말씀을 듣는 도중에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음악도 수학이죠. 음악 굉장히 수학적이거든요. 예배할 때에 뭐 도미솔 도파라 1도 4도 5도 수학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화음을 쌓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수학적이에요. 근데 언제 감동을 받냐면
지금 내 몸에 일어나는 수학적인 어떤 그 반응들과 지금 저기에서 나타나는 화음이 반응이 나타나면 이게 감동, 전율이 느껴요. 이겁니다. 그러니 감동을 느끼는 부분들이 다 다를 수 있죠. 예배를 하는데 C 코드를 했습니다. C 코드가 나타내는 특유의 영적인 분위기가 있죠. 굉장히 수학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래 영적인 것은 수학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계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작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 6일이라고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일이 굉장히 수학적인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만약에 빼잖아요. 그럼 내 삶의 모든 수학이 틀어진다고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삶의 수학의 계산이 틀려집니다. 그러면 삶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계산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 나타난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고, 여러분들이 뭐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계산 안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불균형들은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그 계산이 착착착 들어 맞아질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모든 주일 예배는 영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기로 딱 결정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결정이었고, 하나님은 그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을 세워 나가실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이전까지 여러분 뭐 어떤 질병에, 어떤 어려움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에 있어서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그 자리로 들어왔다는 것. 여러분, 토라,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굉장히 수학적으로 읽습니다. 서기관, 들어보셨어요? 서기관. 서기관, 히브리어로 세페르라는 단어인데 숫자를 세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러면 단어 하나하나의 숫자를 세요. 666이라는 이 숫자의 수를 체크하는 사람들도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이 토라라는 이 5권의 책 안에 하나님의 모든 수학,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그걸 가장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숫자 10은 충만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운영된단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이구나, 이걸 이해하고 살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그걸 조금 펼쳐놓은 것이 613가지의 율법이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이 총 613가지래요. 몇 개요? 613개. 그래서 365가지 중에 가지에 해라, 248가지 하지 마라, 두와 두 낫을 적어놨어요.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하는 것. 365일, 그 다음에 인체의 모든 기간이 24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적이죠. 수학적이라니까요. 온 이 365일 모든 세계와 그리고 248개의 우리의 모든 인체의 구성된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613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장해 놓은 것이 모세 오경 토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적용이 선지서, 시가서, 복음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읽으셔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소리내어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에 부흥이 올 때도 말씀으로 왔어요. 말씀으로. 원산의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북한 땅이죠. 원산에서 뭘 하다가 부흥이 임했냐면 요한 1서 강해 설교하다가 부흥이 왔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의 주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 빛이시라. 그 가운데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 빛이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습니다. 천국은 빛과 같은 곳이죠.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 보셨어요? 천국에 가면 딴 거 없습니다. 두 가지 있어요. 빛과 사랑입니다. 그분의 빛,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럼 이 땅에도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겠죠. 교회 안에 그분의 진리의 빛이 충만하고 교회 안에 그분의 따뜻한 사랑이 충만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천국을 결정할지 지옥을 결정할지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빛과 사랑을 허락하셨거든요. 교회가 그것을 결정하느냐 결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한 지역이 그것을 결정하느냐 결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을 침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풀어집니다. 그걸 읽으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된다고요. 보셔야 돼. 토라라는 이 단어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설명했는데 다 까먹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라라는 단어. 야라는 관역을 맞추다인데 토라는 떨어뜨려 준다는 개념입니다. 떨어뜨려 준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떨어뜨려 준 책을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오경 말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스라엘 전체 내지는 천지 창조에서부터 자기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 모든 일들을, 하늘에 있었던 모든 일들까지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게 토라예요. 모세오경. 천국의 비밀이라고요. 그걸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럼 십계명을 보면 우리 천국을 이해할 수 있겠죠. 천국이 어떤 곳인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5계명까지가 사실은 하나님 사랑, 부모를 공경하라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공간, 천국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공간이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천국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 남편이 아내를, 또 부모가 자녀를, 그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곳이 곧 천국,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됩니다. 도전 드려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요, 제가 희년서를 보면 희년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첫째 셋째 달 16일에, 이때가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산 위에 있는 내게로 올라오라. 내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새겨놓은 토라와 계명의 두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년서는 1947년도에 목동이 돌 던지다가 쿰란에서 사본을 발견합니다. 이 이전까지는 희년서라는 존재를 이 세계 학회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디오피아 정교회 유대인들만 읽고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쿰란 사본에서 발견됐습니다. 에녹서, 희년서. 그러니 이게 발견된 것이 아직 채 100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한국교회, 미국교회, 독일교회는 희년서, 에녹서 이렇게 하면 외경 이렇게 하거든요. 외경. 이건 좀 더 연구가 필요해 합니다.
근데 요즘에 한참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져서 이걸 이제 조금씩 인용합니다. 희년서는 작은 창세기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네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새겨놓은 토라를 너에게 줄게. 그리고 계명의 두 돌판을 너에게 줄게.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놔요. 토라 아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던져진 책. 그때 신명기를 같이 주죠. 여러분들도 책을 사면 목차가 있잖아요. 목차가 앞에. 그러니 이 5권의 책은 본책이고 신명기 같은 요약본인 거예요. 목차예요. 목차. 2가지를 줬다. 모세의 10계명입니다. 2가지를 줬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토라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물어요. 모세오경의 모든 내용 중에 무엇이 가장 높은 계명인가요?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6장 4절이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거 대등접속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가장 크다. 그리고 그와 같다.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예요? 강령이니라 이렇게 되죠. 강령이라는 이 단어가 크레만님이 하면 매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크레만님이 매달려 있다.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토라 5권의 책이 여기 밑에 쫙 깔려 있고 그 위에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은 이 2 계명에 의존한대요. 신명기 6장 4절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신명기 6장 4절과 레위기 19장 18절. 왜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신명기 6장 4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딱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해놨겠냐고요. 천국이 그런 곳이다. 천국이 그런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건 맞아, 이건 선해, 이건 악이야 분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고 다시 우리는 선악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잘못됐어.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 막 정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래야죠. 장로님 이래야죠. 집사님 이래야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래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 세상에 어떤 기관도 할 수 없는 일을 교회는 할 수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토라 10계명, 신명기 6장 4절, 레위기 19장 18절. 토라 밑에 선지서, 역사서, 복음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제가 복습 안 합니다. 시간 없어요. 그 영상 보세요. 오늘 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야 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카봇이라는 카봇. 이가봇 들어보셨어요?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아니에요. 그 엘리의 제사장 2 아들 막 죽고 막 그렇게 할 때 이가봇 됩니다. 가봇 하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네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무겁죠. 그 임재가 임해버리면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도 없어질걸요 아마. 그 임재 앞에 여러분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냥 엎드려서 경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카봇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모님께 카봇하래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래요. 그리하면 여기 마안이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마안하면 목적입니다. 뭐뭐 할 목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네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뭐뭐 할 목적으로. 어떤 목적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네게 준 땅에서 너의 날이 길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 부모 공경에 뭘 딱 갖다 붙여놨냐면 번영과 장수를 붙여놓습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번영과 장수의 복을 연결시켜 놨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정하신 법입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얘야, 너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백과 그 순종 안에 번영과 장수의 복을 딱 준비해 두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요? 왜? 부모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하나님의 모형이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내 어머니, 내 아버지 하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내 어머니, 내 하나님, 어머니란다. 내 하나님 하고 순종하는 청년이 됩니다. 그것을 어려서부터 준비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잘나서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나보다 더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장성한 이후에 하나님께 순종함과 직결됩니다. 그러니 순종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거기에 번영과 장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여러분, 천국 문화를 가장 먼저 경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태어나서 사람이 가정이죠. 가정. 천국 문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응애 합니다. 뒤에 아기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가 앞에서 막 이뻐해 주면 애가 이게 거울 이루는 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이 합니다.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처음에 안 하다가 아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이 부모와 또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요. 부모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어떤 담배를 태우고 부모가 어떤 술을 마시고 이게요. 아이한테 그대로 전수돼. 그대로. 그래 천국 문화가 있는 가정 안에서 이 아이가 천국 문화를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서 그런 가정이 여태까지 얼마나 있었냐고요. 우리 대부분은 천국 문화 경험 못하고 살았어요. 그렇잖아. 저만 그래요? 그러면 그 문화를 어디서 경험해요?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을 가지고 어떤 담배를 태우고 이게 그대로 그대로 아이들한테 여기 막 그 내천자 그려 막 하면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천국 문화를 세워낼 거냐, 지옥 문화를 세워낼 거냐, 오늘 우리의 결정이라고요. 가장 먼저는 부모에게 그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천국이 될 것인가, 지옥이 될 것인가, 그건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문화를 흘려보낼 것인가.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휘파쿠오,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휘파쿠오는 듣기 위하여 영접하여 나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유야 하면, 저 아들 이름이 유인데, 유야 하면 네 아버지 하고 뛰쳐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바깥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 강아지만 나오더만 요즘에는 강아지가 막 하고 나와가지고 바라기는 아내와 자녀들이 강아지보다 더 빨리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천국. 제가 저번에 와서 설명했잖아요. 천국에 꿈에 한번 가봤다고요. 그랬더니 제가 딱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후 몰려듭니다. 뭐 강아지만큼은 아니지만 막 몰려들어서 목사님 막 하이파이브 막 하고 잘 오셨어요. 네네. 저희 집에 가요. 아니 저희 집에 가요. 다음 주부터 교회에 누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앞에 강아지들이 많이 있어야 돼. 막 하이파이브 하고 오션하고 6일 동안 우리 열심히 일했잖아. 그죠? 그러면 서로 환영하고 환대하고 하는 거예요. 듣기 위하여 영접하여 나오다.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돼요. 번영과 장수의 축복이 이 5계명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면 부모 공경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10계명에 박아 놓으신 법입니다. 잘 됐다가 일찍 천국 가는 것도 안 좋잖아요. 잘 되고 갑자기 막 사업이 잘 됐어. 근데 다음 날 천국 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장수하래. 그것을 계속해서 아라크 길게 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번 돈 다 병원 갖다 주지 말고, 내가 번 돈 다 변호사 갖다 주지 말고 땅에서 잘 되고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누린다 하는 개념. 부모 공경 안에 숨어 있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너네 잘 들어야 돼. 막 뭐 사고 싶은 거 많잖아. 성공하고 싶잖아. 공부 잘하고 싶잖아. 부모 공경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비들에게 권면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로 로기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노시키다 성나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들 성나게 하면 안 된대요. 잘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오늘 결정했어요. 근데 막 엄한 거 시키는 겁니다. 자, 가서 껌 팔고 와. 막 나가서 막 그 앵벌을 시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순종했다. 두 번째 근데 막 속에서 막 불불 끓어오르는 겁니다. 야, 교회 가지 마, 너. 그죠? 막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이게 막 부글부글 차오르는 거예요. 경노하다입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을 경노케 하지 말아라. 아이들 순수하죠. 천국에서 지금 파송받아 왔기 때문에 천국 문화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 그래서 제가 뭐 그냥 개인적으로 믿기를 애들이 말 못하는 시기는 천국 문화를 기억하는 시기다. 말할 때부터는 그걸 다 잊어먹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천국 비밀을 말로 풀까 봐. 천국에 지금 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천국 문화가 아닐 때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경노한다고요. 근데 그거에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이걸 확 못하지.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부부싸움 한다. 그럼 속에서 아이들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을 경노케 하지 말아라. 그게 단순히 이 아이들을 막 뭐 괴롭히지 마 이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문화로 살지 않으면 애들이 경노한다고요. 애들 다 보고 있습니다. 경노케 하지 마라. 여기 오직 주의 교훈과 할 때 파이데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데이아. 파이데이아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주의 훈계 누데시아인데 이해시키기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과 언더스탠딩이에요. 야,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우리 말씀 읽자 하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일어나,
너 일어나서 20장 읽어야 돼. 일어나. 성경 읽을 시간이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야, 너 예배하는 시간이야. 빨리 와. 계속해서 트레이닝 하셔야 된다고요. 아이들. 그리고 이것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해시키는 거예요. 요새 휴대폰, 애들 휴대폰 준이 많이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영상에 올려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휴대폰은 쉬운 거고 책 읽는 건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해도. 어른들도 어려운데 아이들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근데 쉬운 길을 선택하면 나중에 어려운 길은 절대로 못 갑니다. 어려운 길을 간 아이들은 나중에 쉬운 길은 금방 갑니다. 이건 시키지 않아도 가요.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 이 도파민의 길을 정확하게 많이 내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뇌는 한 길로 크게 나요. 빨리 도파민이 충족되는 곳으로 그냥 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려운 공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수학적 계산, 영적 계산도 안 됩니다. 그냥 하고 살아가다가 게임에서 캐릭터 막 하면 도파민 막 들어오거든요. 막 점수 따고 막 게임에서 부자 되는 애들 많거든요. 그게 막 도파민의 길이 하나만 나서 그래요. 그럼 이걸 부모들이 두 가지 트레이닝과 언더스탠딩을 시켜줘야 됩니다.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제 일주일에 1시간만 해.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러면 왜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잖아요. 이해시켜야 됩니다. 누데스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이해시키고 훈련시키고 이해시키고. 아, 왜 예배해야 된대요, 내가 주일마다. 훈련시키고 이해시키고. 말씀을 왜 1시간씩 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설교는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를 1시간 이상 해야 된다 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이게 삶이 교정이 되려면 1시간도 제가 볼 때 부족해요. 지금 여러분들 막 그 두드려 맞고 있는 겁니다. 막 맞고 있어요. 근데 20분 조금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삶에 무슨 변화가 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이제 조금씩 내가 그랬구나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이해시키고. 이게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1세기 때 사도 바울이 부모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이들 양육 이 두 가지로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아비들아, 오직 주의 훈련과 이해시킴으로 아이들 양육해라. 양육해라라는 이 단어가 에크트레포입니다. 에크트레포. 막 적고 싶지 않아요. 아닌갑네. 에크 하면 밖으로, 트레포 하면은 기르다입니다. 양육은 내가 내 애를 계속 그냥 데리고 살기 위해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양육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세상에 던져버려야 돼요. 내 품을 떠나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양육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아이들을 트레이닝하고 이해시키고 트레이닝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 아이를 세상 가운데 확 던지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해요. 그걸 성경에서는 17세로 봐요. 17세. 다윗, 에스더, 요셉. 대부분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이해받은 아이들이 17세에 세상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17세.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그때 세상에 던져지면 이 훈련된 아이들, 이 이해받은 아이들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 요셉의 영향력, 다니엘의 영향력, 에스더의 영향력, 심지어 다윗의 영향력, 골리앗을 때려 부수는 일까지. 자녀들이여 부모를 공경합시다. 무겁게 여기세요. 부모님이 하는 말을 무겁게 여기십시오. 저도 아내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데리고 간 여자친구를 부모님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늘 마음에 나는 이뻐서 야 내랑 사귀자. 야, 사귈래?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딱 만나 보여주면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와 이쁘구만.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마음에 들어 했던 분이 저분. 할렐루야. 부모님은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얼마나 저의 모든 약점을 100% 채워주는 사람, 저의 약함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자 말은 잘 들어야 되죠.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여러분. 엄마 말 잘 들어야 되죠. 저 눈을 회피한다.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여러분 자녀들이여 부모를 존경합시다. 어머니 아버지를 무겁게 여기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삶의 번영과 장수가 따라옵니다. 아비들이여 어미들이여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천국 문화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훈련과 주님의 그 이해시킴으로 아이들을 임재 자리로 데리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6계명 이제 간단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살인해 보신 분 없잖아요. 우리는 개도 한 마리 못 죽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오늘날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냐? 여기 라차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차흐는 손상시키다, 산산이 부수다, 파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단지 육체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해석인데 단지 육체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죽이고 그의 부르심을 죽이고 그의 은사를 죽이고 산산이 깨어 부시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산산이 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깨지 마라.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란 단어가 이쉬입니다. 이쉬. 여러분 아담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아담은 아담아 흙에서 나온 사람을 아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 육체의 사람을 아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깃볼이라는 것도 사람인데 히브리어로 깃볼은 강한, 게베르,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강한 사람, 막 근육이 많은 사람을 깃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약한 사람 또 있겠죠? 에노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에노스, 그것이 사람이란 뜻인데 약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 사람이 이쉬입니다. 이쉬. 따라해보세요. 이쉬가 아니고 이쉬는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이에요. 이쉬? 내가 이쉬라고. 이쉬, 이샤. 요즘에 이제 그 복음성가 중에 뭐 이쉬가 이샤에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죠? 얼굴색이 다 뭐 술에 쩔여 있으면 얼굴 색깔이 어때요? 딱 우리가 아파트에 딱 타서 엘리베이터만 딱 타서 봐도 이 사람은 술이구나, 이 사람은 담배구나가 이게 그냥 저만 압니까? 다 알아요. 다 그냥 이 사람 담배에 쩔어요. 동탄은 사람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더라고. 뒤에 탄자가 붙어서 그런가. 다 속이 타 있어 다. 그죠? 담배 많이 태우대요. 그 막 반도체 회사 요새 안 좋아요. 다 담배를 태우시더라고요. 그럼 얼굴에 다 나타나죠. 술에 쩔어 있는 사람, 음란에 쩔어 있는 사람, 돈에 쩔어 있는 사람, 이게 얼굴에 다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그럼 말씀에 쩔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쩔어 있는, 하나님의 얼굴에 쩔어 있는 사람도 얼굴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그 사람 죽이지 말라고요. 이씨를 죽이지 말라.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깨지 마라. 니무롯 들어보셨죠? 니무롯이
창세기 10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할 때 이 첫이란 단어가 할랄이란 단어인데, 그래서 이 해석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첫이란 단어가 할랄 하면 꿰뚫다, 찌르다, 더럽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찌르는 용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므롯은 찌르는 용사다. 여호와의 얼굴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네이 야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니므롯은 세상에서 처음 하나님의 얼굴을 찌르는 자래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거 번역을 제대로 하면 어떤 사람이 니므롯과 같은 일을 하면, 그러니까 나쁜 짓,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면 얘는 니므롯 같아 이렇게 속담이 생겼다. 그럼 니므롯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면 찔렀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만 보이면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니므롯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사람들을 찔러 산산이 부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욕만 한마디 해도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마음 아픈 그 말을 어떻게 내뱉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앞에. 찌르지 말라고요. 그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 노하다라는 오르기죠 이렇게 되죠. 오르기죠.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야! 이것만으로도 심판을 받게 된대요. 누가 하신 얘기? 예수께서 하신 얘기.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라카라는 뜻이 텅 빈 머리라는 뜻이래요. 텅 빈. 머리가 비었나? 야, 머리가 비었어? 이걸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잡혀간대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미련한 놈이 모로스라는 단어인데, 모로스, 겨울에 동작이 둔한 동물이라는 뜻이래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미련한 놈 이렇게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미련한 놈의 뜻은 이 미련 곰탱아 요렇게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좀 귀엽게 이 미련 곰탱아 이게 아니고 막 진심을 담아서, 야, 너 안 되겠다, 너 이렇게 이런 식, 제가 지금 말을 못 하겠지만 뉘앙스가 이거. 야, 너 이겁니다, 이거.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을 오늘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 욕심은 그 부르심을 개발시켜 주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용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여러분 다 별입니다, 별. 별인데 블랙홀은 뭐냐면 어떤 한 별이 다른 별들을 다 그 빛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다시. 자, 제가 큰 별이야. 여러분들이 다 작은 별이에요. 여러분들의 빛을 다 내 걸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블랙홀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어둠이 돼요. 은하수는 어떻습니까? 은하수는 내 빛을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겁니다. 다른 별을 비춰줘요. 그러니 밀크웨이, 이 별이 하나의 물줄기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장 밝은 강과 같이 쭉 이어지는,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원맨 철치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막 이렇게 빛을 내면 이게 은하수가 되고, 오늘날 교회가 원맨 철치 이렇게 해서 야, 다 나를 비춰, 다 비춰지면 이게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내는 시간. 아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부르심과 은사로 달려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는 왜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원맨 처치예요. 저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교회를 만들면 제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가 막 빛나게 해줘야 되죠. 어떤 사람은 손 대접함이 또 은사가 있죠. 그러면 이분이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서 막 밖에 나가서 막 그 사람들 만나고 막 하나님 얘기하는 거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은사거든, 은사. 그러면 교회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막 도와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교회 여러분 얼마나 재밌을까요? 각자가 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사의 프로페셔널이야. 나를 뭐 안 챙겨줘요,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그걸 부수지 않는 거예요. 산산이 부수지 않는 거. 그게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의 교회가 은하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빛나. 모두가 빛나는 거예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 이렇게 얘기하죠. 간음하지 말라. 언어로 나아프 이렇게 나아프는 불법적인 성적 교제입니다. 불법적인 성적 교제를 나아프라고 해요. 혼외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사는 간음입니다. 약속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들은 다 간음입니다. 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 레위기 18장 24절에 가나안 땅의 간음으로 인하여 땅이 주민을 토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간음의 DNA를 가진 사람들은 땅을 더럽힙니다. 땅이 열매를 내지 않아요. 아무리 경작해도 안 됩니다. 땅이 저주받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에너지가, 그 간음의 에너지가 계속 땅에 영향을 주면 땅이 참다 그 주민들을 토해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상의 전쟁, 기근, 지진, 화산 폭발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간음의 죄가 땅을 더럽히고 땅은 그 주민을 결국엔 토해냅니다. 토해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만 봐도 압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계속해서 참다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내는 사건이 나타나죠. 불과 유황이 하늘로 떨어집니다. 재앙이에요. 결혼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관계는 간음이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 연합이라는 단어가 따바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따바크. 따바크는 악교로 붙이다, 풀로 붙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풀로 찰싹 달라붙는 겁니다. 이게 성관계를 의미해요. 여러분, 성적인 관계는 풀로 종이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를 딱 붙여. 여러분의 영이 성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 사람과 찰싹 달라붙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 떼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지겠죠. 찢어져요. 영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쉽게 그냥 깨끗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덜 떨어진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이걸 이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혼. 저는 어쩔 수 없으니 가르쳐야 됩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이거 너덜 떨어진 채로 그래도 다른 또 떨어진 그 사람과 붙어 그죠? 어느 정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런데 그 속은 여전히 한편이 골마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교회가 이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 왜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부간의 언약, 부부간의 이 성적인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계시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부부관계예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여러분? 이걸 사단이 그냥 쾌락적 요소로 풀어버렸습니다. 이건 계시인데
이 관계 안에서 열매가 태어나잖아요.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천국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걸요, 쾌락적 요소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단이 한 짓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성관계 이런 거 더러운 거야 아니라니까요. 거룩한 거라니까요. 거룩한 거.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 안에서 천국과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기쁨 중에 가장 큰 천국의 기쁨과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간음케 하는 영이 들어오면 아예 음란으로 빠져버리든지 아니면 그 성관계를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부부관계 회복하셔야 돼요. 그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예수 말고 다른 거 섬기면 돼요, 안 돼요?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신랑이 있는데 다른 신을 갖다가 섬긴다고?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깊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이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간음이다. 간음이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끝났어요. 자, 이제 표정을 푸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로가나브인데 동의받지 않고 몰래 취함을 도둑질은. 어떤 사람이 동의를 받지 않고 내가 취한 것을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의 영을 상하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물건 하나 잃어버리면 마음이 어때요? 아프지. 상하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물건이었어. 그러면 영이 상하는 겁니다. 상하게 하지. 하나님의 형상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관점입니다. 도둑질력은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공짜 좋아하잖아요. 왜? 그죠? 1+1. 그죠? 그 동의를 받고 가져가는 건 괜찮습니다. 돈 빌렸는데 잘 안 갚고 싶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니까요. 야, 진짜 사람들 돈 안 갚대. 그죠?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것도 뭐 은행이야 그 은행 잘 사니까. 근데 막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 안 되면 갚아야 됩니다. 그거. 그 빚 청산 하셔야 돼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빌린 돈은 갚으셔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다 여러분의 발목 잡습니다. 여러분. 갚아버려야 돼요. 남이 잘 되면 좀 빼앗고 싶잖아요. 그 왜 로또 당첨되면 막 전화 그렇게 온다며. 그러니까 막 전화번호 바꾸고 해외로 도피한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천국은 누가복음 6장 29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입뺨을 치는 자의 젖뺨 돌려대고 겉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속옷도 거저 주어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눠라, 흘려라, 끼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지옥은 뭐라고 하냐면 가져라, 훔쳐라, 주지 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선택하실래요? 지옥을 선택하실래요? 쉽게면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미 너희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네가 무엇을 취할 거냐 하는 겁니다. 돈을 갚으면 천국이고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주는 게 천국이에요. 주는 게. 빌려주지도 마. 그냥 딱 줄 수 있는 거 줘버리세요. 내가 줄 수 있는 거 이만큼이다 하고 그냥 줘버리라고요. 나중에 그 감리 많이 그러지 말고 빨리 맞춰야 되는데 계속. 저희 아버지가 저기 아랍의 중동에 막 그 건설 막 갔다 왔어요. 그 가서 돈 벌어 왔어요. 달러 벌어 왔어. 80년대. 친척이 그 잠시 씁시다. 그래가지고 싹 가져가셨어요. 그 당시 한 800만 원이었나. 그 당시에 800만 원이면 그때 강남 아파트가 1200만 원 할 때였으니까 뭐 꽤 큰 돈이었죠. 가져갔어. 안 갚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한 5년, 6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속에서 아버지! 그 받았어요. 친척이 그러면 되나?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싹 가져가서 한 40년, 50년 안 갚으시는 거예요. 소위 천불나죠. 그러면 제가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축복이 되겠어요?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그래서 망해보라. 천국은 주라, 나누라, 끼치라. 전 빌리는 게 전 죄로 달려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사람한테 빌리는 거. 아예 줘버리라고요. 줘버려. 마음에 올무가 남지 않도록 줘버리는 거예요. 저도 선교사님들 이제 막 어렵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막 급하게 막 비자 문제 때문에 돈이 얼마가 그 통장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그 막 기도 제목이 오잖아요. 오면 기도할게요. 끝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제일 곤란한 거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빌려주는 거 말고 주겠습니다 하고 보내버려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는 생각 안 합니다. 이미 내 손에서 떠났다 생각해요.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 고마워서 또 헌금을 해주면 감사한 일이고 아니어도 제가 하나님 안에서 흘렸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9계명에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기 로 아나 벨레아카 에드 쉐케르 되 쉐케르는 거짓말, 속임, 사기, 허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래요.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 또 혐오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혐오하신대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 에무나 진리를 말하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 입에 넣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진실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진실한 곳이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십계명이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 천국이 그런 곳이기 때문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천국을 선택할 건지 지옥을 선택할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163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주의 토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라와 정반대로 뭘 얘기를 하냐면 거짓말을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정반대의 것이 뭐냐? 거짓이래요. 거짓. 말씀과 정반대의. 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 입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 그 정도의 무게감이에요. 거짓말. 계시록 2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살인하고 음행하고 같이 둔다고? 예, 하나님은 같은 선상에 두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같이 보신답니다. 오늘 여러분 눈앞에 거짓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천국을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 탐내다라는 요 단어 하마드입니다. 하마드 하면은 몹시 바라다, 매우 즐거워하다. 그냥 바라는 것도 아니고 몹시 바라고 매우 즐거워하는 걸 하마드라고 얘기해요. 하마드. 이게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 자, 사람의 하마드, 갈망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끌어당김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간절히 바라면 바라는 것이 막 나한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막 더 시크릿, 그 다음에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 이런 책들, 자기계발서의 대부분의 책들은 끌어당기면 내가 간절히 바라면 그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갈망이 에너지고 하나님 그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대요. 막 간절히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존재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에너지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 태국에 쇼핑몰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가면 막 명품 매장에 사람들이 파글파글 합니다. 그러면 기가 빨려요. 막 하고 피곤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갈망이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갈망 자체가 막 끌어당기. 저거 이쁘다. 저거 사고 싶다. 막 마트 가고 막 그 백화점 가면 거기에 사람들의 에너지가 막 발산됩니다. 발산돼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기가 빨리죠. 왜냐면 거기에 막 그렇게 심취하지 않거든요. 제가 막 명품을 사고 싶겠습니까? 그 입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죠? 막 자동차 막 요새 테슬라 막 그러면 속에서 에너지가 막 발산이 돼요. 옆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막 끌어당깁니다.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갈망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마음의 모든 어떤 그 에너지의 근원 안에 다른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막 채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의 집, 그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가 타는 차, 그가 지내는 집, 거기에 계속해서 우리의 탐심, 우리의 이 욕망을 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고요. 갈망. 신약은 권면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기서 욕심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 그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썩을 것들을 계속 채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으로 간다고 가르치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욕망을 관리하셔야 하겠다. 이것이 십계명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 교회의 경건, 민족의 경건이 불이익이 와요. 해야 될 일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명품 좋죠. 근데 그거 한 집에 2-3개면 충분해요. 그죠? 막 컬렉션 제발 그거 다 채워봤자 여러분의 욕망을 다 못 채웁니다. 무적행과 같아요. 무적행. 끝이 없는 동굴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것도 막 이 맛집 저 맛집 그냥 막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막 어디 맛있는 게 있나 그 무적행이거든요. 속에 끝이 없는 구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의 욕망을 관리하셔서 우리의 이 갈망, 이 욕망을 다른 말로 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형상 되는 것이고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일. 우상 만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 형상 되는 일입니다.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는 건 내가 하나님 형상 되기 위해 앞으로 나온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형상 되는 것. 이웃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의 방법이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시다가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주일날 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시고 하나님 형상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
우리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이 이웃 사랑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 천국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 두 가지 명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 명령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